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섬김의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세우셨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세우셨다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5절을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보려면 민수기 25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자, 민수기 2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은 접어놓으시고요. 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근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행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우상에게 꼭 이제 붙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4절을 보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목매어 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임을 당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이렇게 울 때에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전처럼 간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장막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참 정신이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다 보는 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타락한 상태였는지 아시겠죠? 이때 나타난 한 사람이 바로 7절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제사장인데요.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면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배를 찔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이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질투심, 분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또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시죠. 바로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의 그와, 여기서 그는 누구이죠?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내가 맺겠다. 근데 이 언약은 이제 비느하스의 가정에서 제사장이 영원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말라기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이만큼 지금 넘어가지고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때 너희들이 참 잘했었다. 그때 참 잘했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말씀이 7절, 8절 말씀인데요. 말라기 2장 7절, 8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자, 이 비느하스와 또 그의 계보가 이 일을 잘했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을 잘 연결했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그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과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요.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보니까 비느하스의 그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실제 영원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가문에서 제사장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백성의 죄를 속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느하스의 뒤를 쫓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비느하스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맺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하죠. 여러분,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는 성을 군데군데 나누어 받았지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신명기 10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그 형제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임이라.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일구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는 것으로 이제 생활을 한다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삶의 행복과 그리고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한 삶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하면 이 약속이 어떻게 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면 생명과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업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삶은 반드시 평안하고 또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충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자,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평강의 언약이었고 또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저주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제 저주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언약을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지 세상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여기 종자는 자녀들,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의 자손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에게 바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규례에서 나온 것인데요. 제사를 지내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사마다 드리는 부위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뭐 소를 잡거나 그러면 이 뱃속에 내장에 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기 진 밖에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태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얼굴에 발라가지고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똥과 함께 제사장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얼굴에 좋은 거 바르고 다니려고 하지 얼굴에 똥을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누가 얼굴에 똥을 바르고 다녀야 된다면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수치와 또 조롱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제사장 직분에서 버리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제사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제사장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비나스와 평화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와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쪽에는 축복이 있고 내 한쪽에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직장이 번듯하다고 해서 인생이 형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섬김의 정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배워야 되겠죠. 익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섬김의 정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섬김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사람이 나를 섬기려 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행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가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4절. 아가서 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이죠. 이것은 연인 간의 사랑의 노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애틋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면 이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강요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할 때 스스로 일어나기를,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라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마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섬기려 한다면, 바르게 섬기려 한다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나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나름의 생각이 있잖아요. 내 나름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내용,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저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자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할 때에도 나의 경험이나 나의 방식이나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방식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것이 어그러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잘 따릅니다. 처음에는 다 겸손하게 듣습니다.
근데 경험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이제 자기 나름의 견적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순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참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온다, 이후에 온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욥이 시험을 언제 당했습니까? 초신자 때 당했습니까? 아니죠. 언제 당했습니까? 온전해졌을 때 시험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욥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욥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욥기 읽고 계실 텐데요.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도대체 욥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중에 엘리후가 그 말을 설명해 줍니다. 욥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6절 37절 욥기 34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 세 친구가 욥과 함께 이런저런 그 변론을 합니다. 젊은 엘리후가 듣다 못해 나중에 욥을 책망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책망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 잘못 대하고 계신다. 나보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다 수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소화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를 부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보면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민수기 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신다, 고개를 드신다. 이것은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학생들은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어른들은 직장 좋으면 좋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주변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좀 아닌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흐름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익혀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는데요.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민수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은 그 모세로 보자면 자기 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형제 중에 위의 손윗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이때 이런 상황의 때에 모세의 마음이 평안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우러러 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서 축복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됨됨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한 것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면 잠이 안 오시겠죠? 네,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기분이 막 올라갔다가 기분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기분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것입니다. 기분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건 이상한 거죠. 그죠?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모세는 항상 평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막 찔러 제끼는데 모세가 항상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누가 답답했을까요? 미리암과 모세가 답답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 답답했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누가 답답했습니까 지금? 네? 하나님이 못 참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세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는 거예요. 충성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내가 특별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대합니까? 모세와는 특별히 대면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분명하게 말씀을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일꾼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욱더 이제 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보면 이런 평강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사무엘상 1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예. 바로 엘리입니다.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요. 엘리는 사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 곁에 문설주 곁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엘리는 제사장에서 이미 퇴임한 나이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30살에 시작해서 50살에 정년입니다. 정년이 50살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일이 굉장히 고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또 각을 떠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고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비록 퇴임했지만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엘리의 모습을 보면 계속 이 사람은 성전에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4장 18절을 보실까요? 4장 18절,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것이 엘리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이 엘리는 그 섬기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이 엘리가 남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가봇이라는 손자입니다. 아들들은 다 죽죠. 이가봇이라는 손자만 남기고 엘리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은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그러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 비판받는 이런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것일까요? 엘리가 본래 죄악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참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사와 제물을 멸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2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지금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를 책망하죠. 예.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엘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엘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다스리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책망하는데도 그가 가벼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시면 11절부터 보실까요?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지금 아이이지 않습니까? 엘리가 길러준 아이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것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엘리는 충성된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기가 참 쉽습니다. 이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는 퇴임에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밥을 지어서 주는데 독을 한 숟갈 넣어가지고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도 무엇을 많이 하고 잘하고 전에 순전해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괜찮아, 나는 저런 일을 하니까 나는 이제 스스로 배가 불러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엘리야와 같은 이런 일을, 크고 작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다 이런 일 투성이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신앙에 익숙해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예배 모습을 보고 또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우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이고 우리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이 저주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가 슬퍼하는 일을 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주한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벌 주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양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언약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세상의 직장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제사장이죠. 그죠? 우리 학생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나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학생들은 항상 섬김을 대부분 받잖아요. 그러고 보면 제사장인지 제물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 선생님들이 섬겨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요리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생들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겠죠. 바라옵기는 이 섬김의 축복과 저주 사이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셔서 내가 엘리처럼 되지 않고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5장 찬양하겠습니다.